성도의 은사들이 이 사랑을 이루도록 발휘되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 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만요, 공동번역본으로 다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 사람아, 여호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갚기를 결합니다. 아멘. 교단에 따라서 사회 정의만 강조하고 개인의 영성을 좀 소홀히 여긴다거나 아니면 개인의 기복이 사회의 정의를 앞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각각의 요청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할 때 바람직한 영성이 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라도 무시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은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세 가지 요청을 살펴보면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신앙의 첫째 요소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일, 정의롭게 행하라는 거죠. 정의롭게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 빚을 갚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것을 훔치지 않거나 정직하게 사는 정도 이런 개인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상의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도 세계 전체이고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죠. 권력이나 특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차별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이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시면서 세우고자 하셨던 가나안의 신정 국가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도중에 가나안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죠. 어려운 사람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을 좀 나눠줘, 이렇게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보다 왜 저들과 똑같이 가져야 되는 거지? 괜찮아, 너는 더 많이 가져도 돼, 이렇게 속삭이는 우상들이 지금 제가 생각해도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어쩌면 가나안의 우상을 보고 이들이 마음을 빼앗겼다라기보다는 본래 가지고 있던 욕심들, 본래 가지고 있던 성품들이 금송아지 모습처럼 형상화돼서 나타난 거겠죠. 예전에 장관까지 하고 정치를 했던 어떤 분이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보여준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준다는 거죠.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숨겨놓고 눌러놨던 그런 본래 됨됨이가 완장을 차거나 그 자리에 올라가면 드러난다는 거죠. 히브리인들에게도요, 광야란 이집트라는 제국의 질서, 그리고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함께 사는 법을 훈련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그래서 적게 누린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게 되었던 이 하나님의 질서가 이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고기라도 실컷 먹게 해달라고 했죠. 심지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스스로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길 거부합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면서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게 하셨지요. 작년 12월 말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교회에 상담하러 왔다가
교회 문 앞에 붙여놓은 제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식사 중이니까 얼른 마치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자기 이야기만 좀 들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은 대구인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폭력을 너무 쓰다 보니까 엄마와 누나가 그걸 못 견디고 이곳 인천 주안으로 도망을 나갑니다. 그러다 아빠가 이곳 주소를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고요. 그래서 다시 도망을 치고 이제는 엄마와 누나하고도 소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을 잘 아는 고모가 대구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내려가야겠으니까 저보고 차비만 좀 빌려주면 다녀와서 꼭 갚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 말고 그 자리에서 아예 식사도 하고 잠도 좀 편히 자라고 갖고 있던 돈 중에서 얼마를 송금을 해줬습니다. 다음날 대구에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올라와서 갚는다 그러길래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거기서 끝나고 마니까 나중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갚으라 그랬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친구가 그곳에서 취업 자리를 소개를 해줬는데 잠잘 곳이 없으니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찜질방에서라도 자라고 다시 얼마를 보내줬어요. 이 송구영 씨 예배 바로 전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씨 주변에는 갑자기 영화 같은 일들이 이렇게 생겨나는군요. 앞으로 있을 일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주변에 이런 일들이 참 많지요. 가난하게 산다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줘야겠습니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게 괘씸하니까 혼을 내서 물러가게 해야 되겠습니까? 푼돈이지만 그 사람에게 2번에 걸쳐 송금해주면서 제가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해도 나는 최대한 내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테니까 나중에 이 일이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을지 두고 봅시다. 내가 빌어준 복이 그 가정이나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이 되든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집이라면 그 복이 분명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우리의 이 조그만 축복들이 그리고 우리의 조그만 이 손길들이 우리 교회나 가정에 어떤 열매가 되어서 돌아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사도 베드로의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공동번역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을 앞두고 여전히 뜨겁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욕심부렁이 나쁜 부자 그리고 가난하지만 선량한 희생자라는 도식이 깨졌습니다. 너무나 착한 부자들이 있고 그런 부자들을 속이고 이용하면서 살던 반지하방 이 집인 한 가족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자기들보다 더 깊은 지하방에서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궁지로 몰아넣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고 말지요.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동안 내내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에도 빠져갔고요. 성경의 정의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걸 말하는데 특히 가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가치인데 도대체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도와야 되는 걸까? 가난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본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난하게 사는 걸까? 판단이 어렵지요. 영성과 정의라는 책을 쓴 아일랜드 신학자 도널 도어라는 분은요. 가난과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주 많이 남아있죠.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인종차별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유색인종들, 또는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만큼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 하청으로 일은 주는데 안전은 보장하지 않는 곳으로 내몰린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개인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 사회일수록 가난이 만연한 사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함부로 내지 못하거나 목소리를 빼앗긴 경우라면 이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고, 가정에서도 누군가 상한 마음이나 상황에 처해 있는 구성원이 있다면 그것이 곧 가난이고 결핍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요, 결핍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결핍이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 일을 멈추라 라고 말씀을 해오신 거고요. 억압받는 노동 현장에 모세를 보내셔서 멈추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는 일을 지금 당장 멈추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이고요, 정의롭게 행하라는 명령의 의미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의 치유 능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치유할 능력들은요, 사회적인 억압이나 결핍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메워지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 뭔가 결핍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주인이라면서 복음을 전해주신 거죠.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늙게 될 것이다. 아멘. 남성이나 여성 중심의 치우친 생각을 멈추는 일, 피부색이나 가진 것들로 줄 세우는 행위를 멈추는 일, 식량을 심어야 하는 가난한 땅에 부유층의 자가용에 사용할 가스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밭을 밀어버리고 사탕수수를 심는 일 같은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성경의 경고가 몇 곳 있습니다. 우리 두 곳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악법을 제정하는 자들아,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만드는 자들아, 너희가 영생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내가 아끼는 백성을 천리하여 그 권리를 짓밟으며 아부들의 재산을 털고 거아들을 등쳐먹는구나.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벌을 받게 된 날, 먼 곳에서 태풍처럼 재난이 닥쳐오는 그 날에 누구에게 피하여 도움을 청하고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재산은 어디에다 숨겨두었느냐. 아모스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흙에 묻혀 사는 천덕 위에 숨통을 끊는 자가 겨우 한다는 소리가 곡식을 팔아야 했는데 초하루 축제는 언제 지나지? 밀을 팔아야 했는데 안식일은 언제 지나지? 배는 작게 수는 크게 만들고 가짜 소울로 속이며 팔아먹어야지. 힘없는 자 빚돈에 종으로 삼고 미트리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 종으로 부려먹어야지 하는 자들아, 야훼께서는 야곱이 자랑으로 여기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 나는 이 백성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는다. 내 주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 결핍을 없애는 일이 정의로운 생활입니다. 이곳에 모신 모든 분들께서 주위에 가난함, 곧 어떤 모양의 차별이나 결핍도 두지 않겠다는 정의로운 마음 품고 보내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라, 따뜻하게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영어의 mercy, 원어로는 헤세드고요, 자비를 말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따뜻하게 사랑하는 말이고,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너도 그렇게 살라라는 요구인 거죠. 자, 이 인자를 사랑하라라는, 따뜻하게 사랑하라라는 말은 늘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야 지킬 수 있는 명령인 겁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맺는 수많은 관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범위도 너무나 넓어서 한쪽 끝에는 가장 친밀한 가족 또는 연인들이 위치해 있고요. 다른 한쪽 끝에는 그냥 스치면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 모두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뜻하게 사랑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일이 가능할까? 이런 사랑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은 친구 관계에 알맞은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말입니다. 원수에게라도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라는 태도인 거죠. 그러면 누가 내 원수입니까? 탈무드에 보면요, 원수와 원한이 생기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마을에 A와 B라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하루는 A가 B에게 낫을 빌려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거절을 당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상했겠지요. 다음 날은 반대로 B가 A에게 도끼를 빌려 찾아갔습니다. 근데 전날 거절을 당했던 이 A가 B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어제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잖는가. 나도 자네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을 것을. 자, 이렇게 말하면 서로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자, 한 가지 예가 더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고요.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도끼를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다음 날은 B가 A에게 외투를 한번 빌려달라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A가 자기를 찾아온 B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자네는 나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오늘 자네에게 외투를 빌려줄 걸세. 난 자네와 달라. 이렇게 말하면 원한이 생긴다는 겁니다. 큰 악을 작은 악으로 갚은 거죠. 비록 겉은 선인 것 같지만 속은 악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경우에 원한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을 친구로 삼는 사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명심보감 개선편에도 이런 비슷한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은의 광시, 인생 하처 불상봉, 수원 막별, 노병 혁처, 난 회피이다. 뜻은 이렇습니다. 은혜와 의를 넓게 베풀어라. 인생이란 어디서 그를 다시 만날지 모르니 원수나 원한을 맺지 마라. 우연히 좁은 길에서 그를 마주치면 피하기가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도널 도어라는 신학자는요, 이 한결같이 사랑하라, 따뜻하게 사랑하라는 주님의 요청이란 귀를 기울여 주려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해서 호세아처럼 변함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본받는 수준까지 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힘을 일부러라도 계속해서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훈련하고 애쓰는 과정이 고된 길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신앙의 힘이 분명히 그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힘을 북돋아 준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는 마음,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는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시는, 그래서 따뜻한 사랑을 전하시는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일, 그리고 따뜻하게 사랑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요소는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요청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분,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그분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과 마태복음 두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너는 나의 두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너 시온의 성벽은 항상 나의 눈앞에 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펴기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를 다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갖게 되는 이런 깨달음은요, 오랜 기도 그리고 버리는 훈련을 해야 더 큰 가능성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조용한 중에 기도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나한테 있는 골칫거리들이 이거였구나. 우리 가정에 있는 골칫거리들이 이거였구나. 이번에는 이것들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꼭 함께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이 골칫덩어리들을 찾아내고 없애기 위해서 매일 치열하게 싸우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하루 종일 군중에 둘러싸여 지내셨다가 밤이면 혼자서 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셨죠. 그래서 날이 저물 때까지도 혼자 기도를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살면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배척을 받을 때, 그리고 나쁜 일과 생각들이 그 기세를 떨치면서 나를 덮쳐올 때, 내 가정을 혼란하게 만들 때,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는 용기가 더 필요해지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예수의 고통, 그리고 그 마지막 기도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이끌어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에 너희는 여기에 머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조용한 중에 기도하다 보면 내 일상의 골칫거리들을 찾아 비우는 훈련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 제가 오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도 내일이면 또 똑같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 똑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제 기도가 바리새인들처럼 내 의로움과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는 기도로 변해버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미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일, 그리고 따뜻하게 사랑하는 일,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란 가난, 결핍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에게라도 합당한 예의와 존경하는 마음,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혼자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세 가지 요청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균형 잡힌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정의롭게 행하는 것, 내가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겸손되이 내 하나님과 함께 거느린 것, 오직 이뿐이다. 아멘.